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연휴가 끼었는데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여행 가신 분들도 있는데 또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그 걸음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의 걸림돌. 다시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 교회력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달력을 딱 펴시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구약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이 아주 귀한 명절로 섬겨나가죠.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절기인 맥주절, 이 절기는 이제 추수하는 것,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 관계되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날로부터 49일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둬들이게 하신 그 보리,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7주가 지난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해서 이 맥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이 용어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맥주절, 오늘 우리가 이 기억하는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첫 열매의 절기, 말씀드린 대로 이 보리와 밀의 이 추수의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맺게 하셨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맥주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 맥주주일의 첫 번째 의미고, 둘째는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의 것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맥주절이 가지는 의미가 이 두 가지예요. 이때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 일만 가득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또 걸려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라는 그러한 탄식과 원망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우리가 오직 감사. 여러분들 성전에 탁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 표,
그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그러한 표가 앞에 딱 써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인생의 걸림돌들이, 신앙의 걸림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맥주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붙잡는, 신앙의 여정을 붙드는 그러한 걸림돌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그러한 걸림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된 그 땅 에덴에 살아가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쫓겨났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얻게 하십니다. 이 둘이 나중에 장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예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 둘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이 받지 않으신 사건 때문에 이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결국 화가 난, 동생을 질투한 가인이 둘이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가 가져야 할 마음은 화내고 분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 보다, 나의 이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나의 이 예배에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다음에 드릴 때는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잘 다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동생을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결국 분냄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낙인이 이 가인의 이름 앞에 탁 찍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와 미움과 분노는 바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29절로 30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움은, 시기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서로 분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전되는 그 유대인의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인데, 너를 축복할 것인데, 네가 한 명을 더 추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네가 받는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네가 어떤 복을 받고 싶고 누구를 축복하고 싶냐, 이렇게 천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복을 받을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개를 축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 한쪽 눈이 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속에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던 그 친구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한쪽 눈을 멀면서, 이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는 눈이 양쪽을 멀도록 그렇게 천사에게 요구했다. 뭐 그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질투와 미움이 무서운 감정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리석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미워하는 누구 때문에 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투에 대한 감정으로, 미움에 대한 감정으로, 분냄의 감정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 현장 가운데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가인의 길, 미움과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이 가인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역의 전면에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나갔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자신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잘 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사역을 후원하고 바울이 잘 되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갈간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열심히 후원하고 뒤에서 도왔던 바나바의 모습, 그가 얼마나 성경 가운데에 온화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가인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돕고 나누고 후원하는 자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질투와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면서 야, 나보다 믿음의 연조가 뒤떨어지는데,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아유,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앞서 나가서 봉사도 하고 인정도 받는가, 질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시기를,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을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 걸림돌에 대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돈이라면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방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의 돈을 보면서 마음이 뺏겨 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결국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묘안을 제시하면서 아말렉에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계략에 빠지게 했던 인물, 돈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돈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필요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더 사랑함이 얼마나 더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헌신과 충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함께 했겠는가.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돈을 그 손에 쥐고 나니까 앞으로 살 날도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것을 다 내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또 아까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돈의 일부는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셨고 그 거짓된 자들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찾아왔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당신들이 가진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안수할 때에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을 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던 이 시몬의 모습,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그 물질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그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시대 황금만능의 그러한 시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가정의 그 실종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어지는데요. 한 가정이 이제 아이가 자연학습을 간다 학교에 이야기하고 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돌아올 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아이의 실종 신고를 내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끝에 이 부모가 탔던 차가 완도 앞바다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장되었다. 경찰이 그들의 집과 주변을 탐문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끄집어냈어요.
일가족 3명이 그 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요즘 주식과 코인에 열심히 투자하다가 엄청난 또 손해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고 도무지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그 가정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님에도 그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그 삶의 결말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세우지 않으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976년에 7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20억 불이었답니다. 한국 돈으로 2조가 넘는 그러한 돈이죠.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을 했고 유흥장을 했고 비행기 회사도 했고 영화사도 했고 방송국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50여 개가 넘는 업체를 운영하는 큰 부자였는데 그가 죽기 한 10여 년부터 그는 폐결핵으로 유리가 차단된 그러한 이 위생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그러한 강박에 휩싸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음모론에 빠지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오징어처럼 삐쩍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이 악화되고 그는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해롭게 함으로 내가 많은 부를 얻고 많은 돈을 가졌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세워나가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강건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걸림돌 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걸림돌은 고라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했어요. 고라 자손, 이들은 레위 족속 가운데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송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갔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성전을 섬겨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지기를 섰고 그리고 찬양대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역할을 고라 자손들이 이루어 나갔는데, 아마도 그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야야야, 너도 레위 지파인데, 야, 저 아론 자손을 봐라. 쟤네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지게 폼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야, 니네도 레위 지파인데 너희는 고작 하는 일이 문지방 앞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고, 고작 하는 일이 앞에서 노래나 부르고 악기나 연주하는 그러한 일이다. 야, 니네들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대우받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래 맞는 이야기다. 우리도 그런 자리 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반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떠했는가. 민수기 16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고라 자손의 반역과 그의 동조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반한 자의 그 결국은 무려 14,700명이 죽게 되는,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러분들, 교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며 배반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믿음 앞에 겸손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걸림돌, 가인의 길을 가고 또한 고라 자손의 길에 서 있고, 또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던 그 자들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초대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그 배반과 배신과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매주 감사절이 어떠한 날인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의 걸림돌 때문에 매일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입술 가운데 늘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주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하고 없는 것만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의 걸림돌을 우리는 다 치워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내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어버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마음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인 오늘 그 신앙의 걸림돌을 제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거리를 주신 것도 감사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것도 또 더 큰 감사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러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벌써 2022년 절반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이 절반의 시간 정말로 어느 해보다 멋지게 베풀어 주셨던,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받은 주님의 인생,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복받은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 요소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않는 감격과 감사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가졌던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발람이 갔던 돈을 사랑하는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라 자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자리에 섰던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걸림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